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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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시비가 많이 걸린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4만 4천인의 자격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엄습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로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5월부터 전단지가 대량으로 계속 살포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라. 이러한 전단지와 광고가, 경고의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그 시를 이제 덮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주워 읽은 사람들 중에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떠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대로 있자고 생각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경고장은 거짓말이었으나 보다 거짓말이었나 보자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연히 경고를 따라 도시를 떠나갔으면 겁쟁이라고 비웃음거리가 될 뻔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미 공군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나서 소형 난로 크기의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폭음과 함께 성강이 미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공한 폭탄으로 인해서 23만 1920명이 타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3분의 2는 시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만약 시민들이 미 공군이 뿌린 경고의 전단지를 받아 읽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날 일만으로도 피신했더라면 그처럼 엄청난 인명피해는 줄어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자신과 가족들까지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을 벗어날 길을 찾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945년에 이 히로시마의 시민들처럼 경고를 비웃고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십 번, 수백 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며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고 이렇게 살기 좋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데 설마 아무 대비도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경고의 나팔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에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예수 재림의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쿡쿡 찌르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을 알면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을 살리기 위하며 아이가 철이 들어 그것을 알게 되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빠른 신앙생활로 천국 가라, 회개하라, 믿음 지켜라,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은혜 젖어 살라. 주님이 대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 가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후 승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딘 자의 결과를 얻어지는 축복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달린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 자의 확실한 점유물입니다. 최후 승리는 환난의 바람을 헤쳐나가며 약속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최후 승리는 어떠한 타협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절대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런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죽더라도 올라가고 넘어져도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나는 과연 최후의 승리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바로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자가 말하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터리 수작을 부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4만 4천의 두 중인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자들,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자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 지키며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는 환난을 통하여 승리를 얻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최후 승심판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시점에서 최후 승리의 장면이 앞당겨져 기록되고 있는 큰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4만 4천이네 최후 승리.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이라는 꼭 그 14만 4천 수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인의 자격입니다. 자격. 그 자격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4만 4천인의 최후의 승리는 신앙 생명의 순결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14만 4천을 허락하신다.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다? 순결한 자다. 물어보면 대답해야 됩니다. 순결한 자다.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퀴나 이론이는 여자들인데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뜻합니다. 특히 우상과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말이 이 여자라는 퀴나 이론의 단어입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팔대 노예라는 말로서 처녀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절을 나타냄이 분명한데, 쉽게 말하면 여자와 연애를 안 해본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불순물이 싹 빠진 자, 마음이 신랑 예수로 꽉 찬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예수로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의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 일에 분망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는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산의 잡다한 우상 숭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빠지거나 가담하지 말고 신앙 생명의 순결을 정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신앙 생명의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그거는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무슨 순결이요? 도덕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 성생활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리를 따라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후에 모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결은 영적인 신앙의 절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별칭은 여자입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을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특성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와 더불어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여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러한 여자로 더불어 자기의 신앙생활을 더럽히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순결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삼손이 호색이란 자에게 유혹을 받아 그 신앙의 위력이 약해져 버린 일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룟 유다는 제리의 유혹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생의 자녀에게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은 유혹이나 타협으로 영육간의 순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히브리 세 소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진리와 포도주 우상 제물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함으로 저들의 신앙 순결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신앙 순결을 나타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불못불에 불타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세상 앞에 내 신앙을 팔지 않겠습니다. 절개신앙, 절대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역시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고자 하면 산다. 다시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박살나야, 내가 완전히 깨져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신앙 순결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기도.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는 악법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먹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의 순결은 육종을 초월함에서 그 순결성이 나타납니다. 육종을 초월하나. 유명한 복음서 우리 보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를 고향이나 본토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신앙. 육적인 육정의 육신의 것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모든 소유물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14만 4천의 자격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의 순결은 예수 계명과 증거를 가지면서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저들의 신앙 순결의 표시입니다. 다음 주에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몸에 집어넣거나 다른 어떤 것에 타협하거나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절대로 가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을 즐기면서 나타납니다.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고 14만 4천인의 삶의 모토는 금세와 내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총이요 그 구원의 은총의 보응함이 저들 생존에 의하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자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자정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로 예배를 도와주세요.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내세 내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잠을 자도 깨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것이 14만 4천인의 자격을 얻는 그러한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바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저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주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다시 얻은 생명의 은총으로 결코 사탄과 죄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 곧 절개신앙이라. 이것을 저들은 자랑으로 여기고 행복의 근거로 만족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신앙의 절개가 그립고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세속화되지는 물질화가 영적으로 육체주의와 배금주의와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이몽룡을 향한 청춘양리의 그 절개신앙이 아무리 편사또의 유혹에도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낭군을 향한 여인의 절개. 충신 정몽준이 이방원의 그 타협안에도 절대로 그리하는 임향한 나의 그 신앙, 그 믿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충신의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최후의 승리를 이어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도덕적인 순결과 영적인 신앙 절개와 철저한 신앙의 순결로서 절대로 세상과 사탄 마귀 귀신에게 타협하지 말고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인의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목자 예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럴듯하게 호대를 멀쩡하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오는 사탄의 계획 앞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 4절 중간에 봅니다. 4절 중간에 14장 4절 중간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다?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아콜로 둔데스, 제자가 됨을 뜻합니다. 인도함은 감동력이 있는 유도 혹은 선도, 이끌어감을 뜻합니다. 우리 본문은 주와 교회 사이에 목양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의 자세, 목자가 양을 이끄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는 앞서가는, 목숨을 버리는 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자기 양을 알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목자로, 권세 있는 목자로, 궁극적인 안전보장의 목자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양은요 1m 앞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양은 앞서 있는 양의 궁뎅이만 보고 따라간대요. 맨 앞에 있는 선임양은요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러졌잖아요. 목자의 지팡이가 목을 걸고 끌고 다닐 때 맨 앞에 있는 양이 따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삼각형 마름모로 양들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정신 팔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은요 악한 목자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한 목자의 길은 절대로 기웃거리거나 거기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떼를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했다. 10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생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강을 봐. 그럴듯하고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은 광명한 천사. 양의 목자는 타인들의 절도며 강도들이여 사꾼이여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결코 이런 악한 목자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기 악한 목자는 계시록의 짐승과 그 추종하는 어영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와 666을 받은 무리들이여 음녀 바벨론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이들의 음성을 듣고 알며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망칩니다. 진리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 종말의 시대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악한 사탄의 괴계냐 선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따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양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나 주님의 양은 예수의 양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자의 꼴만 먹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천안에 와서 개척할 때 처음으로 믿었던 부부 집사 중에 여자 집사가 나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알아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야, 여기 있는 이 종도요, 이 종. 그 사람들 반지 팔아갖고 올려놓은 종입니다. 그때 개척교회 때 올려놓은 이 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뭐 신학교도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 있고 믿음 좋고 쌍둥이 낳고 그날로 병원에서 걸어와서 애기들 방에다 놓고 연탄비는 방에다 놓고 새벽 예배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알아보니까요, 신천지에 빠졌답니다. 여기는 목사의 책임도 큽니다만은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고 어디에 길거리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이것이 거짓 14만 4천인에 들지 않는 참된 목자의 그 양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르되 죽기까지 따라야 합니다. 이미 예수의 제자로서 따르는 저들은 생명적인 관계에 따르며 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고향이나 친구나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대교회 중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이지만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인의 최후 승리자들은 남들은 타락하고 남들은 병들고 남들은 세속에 빠졌지만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절개신앙으로 분명한 예수신앙으로 시작도 목자 예수요, 진행도 목자 예수요, 마침도 목자 예수요. 우리는 결국 예수 제일주의 삶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금세에도 내세에도 나의 목자 대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14만 4천인의 최후 승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 중심을 봅니다. 끝까지 절망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때의 최후 승리는
오늘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여전히 옷을 보내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예수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낮에 백채노로 연약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따도 오 주님 언제 오시려고. 방금 불렀던 주기철 목사님이 작시했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반의 영문밖에 길이라도 고생인들 못 가오랴 죽음인들 못 가오랴. 이상봉 목사님의 즐겨 불렀던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목자 예수로 내 심장을 관통시키고, 오직 목자 예수로 완전히 장악당하고, 오직 예수 목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허황맹랑한 14만 4천인의 수에 든다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절대로 이만희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보혜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인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4절을 또 읽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 속한 자들이야.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해서 사낸 것을 말합니다. 그 값은 어린 양 예수의 핏값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만물을 뜻하는데요, 수확에 있어서 제일 처음 것,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재물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가 누구냐? 14만 4천인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특별한 선택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렇다면 첫 열매의 속량함을 받은 자의 총칭은 뭐냐? 어떻게 첫 열매가 되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피에 젖어들어 예수 피콩로를 의지해 예수 피를 내 마음에 적시고 예수의 보혈에 내 죄를 사함받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먹고 촉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소속입니까? 분명합니다.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저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영광의 존재들이요 축복의 존재들이요 적어도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제물로서 전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혼합을 싫어하시는데 마귀의 숙성에 가다먹거나 마귀가 즐거쓰는 그러한 일들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은 간혹 마귀의 유혹에 문화를 가정한 이 세상의 향락을 가장한 이 사상에 있는 모든 물질 혁명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쪼록 세속에 물들거나 섞이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 확실한 신전의식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의 최후의 승리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14장 5절 시작. 그 입에는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는 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신앙을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정결은 곧 언어의 순결, 진실을 뜻합니다. 속된 표어로 뻥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단에서 뻥을 치고 거짓말을 남용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실한 신앙생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실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제가 항상 이 찬양을 들을 때 1300번 이 찬양을 제일 처음에 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진실의 반대인 거짓말인가? 어떤 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인가? 이 거짓말을 알면 진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언행의 모순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에 사람이 사귐이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듦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솔직한 고백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입술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대. 나는 법 없이도 산대. 나는요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없대. 웃기지 말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갖는 것이, 내가 나가라 하는 그 말만 해도 그건 죄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죄를 이룹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거짓말, 근본적인 거짓말, 존재 자체와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거짓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꿈속에서 농담으로 거짓말했습니까? 그것도 죄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뻥치는 거 거짓말입니다.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한다. 안 했다. 금방 아는데도 없대. 안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걸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나타내지 않음을 뜻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중의 하나입니다. 거짓말은 의인들이 미워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이요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 고백의 순결입니다. 저 새끼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이건 벌써 죄악에 빠진 마귀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입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의 순결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신자들의 제1차적인 생명의 요건입니다. 이것이 마치 여인이 그 청조를 생명시한 것 같은 겁니다. 14만 4천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른 신앙 고백의 정절 때문에 생명까지도 초계와 같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거짓 선지자 입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이긴 자래, 자기가 영생주래. 웃기지 말라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축복이 따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위에서 진실해요. 아까는 도덕적인 진실이요, 지금 행위에서 바른 윤리를 지킴으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행동 강령의 진실, 곧 논리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여기 흠이라는 말은 아모모스라는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는 쓰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이나 점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병들거나 쩔뚝거리거나 흠이 있거나 무슨 특집 무슨 찢어졌거나 병들었거나 그게 아닙니다. 기독 신자의 윤리적인 진실은 거룩하신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 5장 26절 이하에도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랴. 말하자면 신앙과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요. 신앙이 정통이면 행위도 정통이고, 신앙의 정통성만 내세우고 생활이 진실이 따르지 않을 때 그건 위선이요 살았으나 죽은 정통입니다. 신앙의 정통은 무시하고 윤리적인 정결만 앞세우는 것은 이행tuk구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이요 이방 도덕 철학의 주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행위, 신앙과 생활은
언제든지 일치됨이 우리의 교훈이요 요구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교회와 성도의 특색은 어떤 상황에서도 현실에서도 절대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 백절골골의 신앙으로 행실이 뒷받침되는 거짓과 의미 없는 진실된 삶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바른 신앙 고백에는 흠이 없는 바른 생활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지상 전투하는 교회에서 성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말씀과 행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행위에 흠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실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지상 전투교회 십자가 헌병으로서의 비전이요 현실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릇. 찬송가 461장 3절에 보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게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따라갈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살아갈 충성들 바치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최후의 승리 믿으며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늘은 우리가 잘 접근하기 어려운 신천지 거짓 발생기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재림의 신앙으로 바로 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봤습니다. 그것은 신앙 생명의 순결한 자들로, 목자 예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승리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왜 신천지 14만 4천 수를 강조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단들도 중요하니까 무슨 교리풀이로 비유풀이로 무슨 헛소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자격을 얻고 누리는 놀라운 특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감히 얻을 수 없는 심령막중한 진짜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만큼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부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14만 4천인의 특혜는 바로 신부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른다. 잘 들어야 됩니다. 신천지가 뭐하고 있는가 저들 보세요. 나는 찬안에 있는 마띠아 지파라고 하는데 나 웃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따라서 이름을 붙여야 돼요. 특히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겨우 뽑기로 인해서 가담한 마띠아 지파가 천안 신천지입니다. 마띠아 이름만 들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부들만 부르는 새 노래 7장 9절에 있습니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승리를 찬양하는 영광에 들어가고 검은고를 치면서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부의 자격, 천년 왕국의 왕노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얻기까지 승리의 기근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신천 신지에 영원토록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네 가지 주시는 이 14장 1절 5절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를 삼창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원수 사탄과 귀신을 대적하며 능히 이기는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14만 4천인의 주의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힘입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의 철장 권세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어 다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동성으로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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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고 강하게 충만하게 오늘도 14만 4천인의 제후의 승리의 자격을 얻어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정신 차려주는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 거짓과 흠과 부족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예수의 피에 젖어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 승리하도록 주여 도우셔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신 바짝 차려 삶이 이단에 숨지 말고 세속에 물들어 신앙 뺏기지 말고 게으름과 낙태와 절망 속에 신앙생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주는 섬기며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생명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을 대신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 제약된 세상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14만 4천인의 자격을 얻어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 능력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14만 4천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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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한 아산에 모든 거짓된 신천지 14만 4천에 거짓하는 모든 사꾼들 사입이 일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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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에 정신의 능력으로 사함받고 깨끗한 바를 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은 창조의 기적을 바라여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신적인 혼적인 영적인 사지백차 오장육부 더러운 질병의 세력아 예수님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치유받아라 깨끗한 받아라 깨끗한 받아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입니다.